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잘 나가던 세무사 나한수 씨가 나이 50이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살기 위해 교회에 나가면서 우울증이 아웃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70년대 세무공무원이 되어 국세청에서 10년 근무했고 87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나이 40이 되자 세무사 사무실도 안정되어 1년 순소득이 3억 원 이상 되니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 하여 골프나 치며 세상 즐기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하루 5-6시간 푸른 잔디를 걸으며 여유를 즐기는 골프가 좋아 1년에 150일을 10년 이상 즐겼지만 어느 날부턴가 점점 흥미를 잃게 되었다. 50대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이 반복되더니 우울증이 시작되었다. 1년 정도 지나니 세무사 사무실 업무,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등 매사에 불안 초조감이 엄습해왔다. 사무실 전화벨이 울리면 내가 혹은 직원이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불안했고 휴대폰 벨소리도 싫어서 항상 진동으로 해두었다. 신경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니 평소에 까다로운 숫자를 다루는 세무회계 업무로 강박관념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그러니 꾸준히 1-2개월 정도만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으면 좋아질 거라 해서 의사의 말만 믿고 매주 한 번 주사를 맞곤 했다. 이상한 것은 주사를 맞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그리고 매일 밤 이름도 모르는 알약 서너 개를 먹고 잠자리에 들면 정신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처음엔 복용 후 한 달이 지나자 불안 초조감이 다 나은 것 같아서 약을 중단했더니 또 다시 반복되어 복용 기간이 6달로 늘어났고 나중에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 자신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기운이 가라앉고 하루에도 수차례 공황장애에 이르기도 했다. 남들에겐 우울증이라는 말도 못하고 불면증이라고 애둘러 말하곤 했다. 신경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은 약물치료로 80%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며 항우울제 약물은 중독성이 없다고 했지만 내가 겪어보니 그렇지가 않았다. 나는 외국에 골프 투어나 여행을 떠날 때 여권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부터 챙겨야 안심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다. 약을 강제로 중단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항우울제인 디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과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풀, 미다졸람 등은 의사의 말과 달리 중독성이 강했고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로인 수면 유도제는 마약처럼 3회 이상 맞으면 서서히 중독되는 항우울제 약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장기 복용하면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나 높게 나타난다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나는 의사의 처방만 믿었고 그래서 완치되었나 보다 하고 두어 달 후 또다시 재발하기를 5년 정도 지내고 보니 이미 나는 약물에 심하게 중독되어 하루라도 약 없이는 일도 할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울증은 남이 보기에는 꾀병같이 보이지만 자살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발병 진행 단계는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에 이르게 되고 불안 초조와 함께 불면증을 겪게 되면서 무기력한 우울감이 지속된다. 그러다가 신체의 고통이나 호흡장애 등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마음까지 들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자살로 이어지는 영적 질병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은 성격이 고지식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예민하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나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밤마다 수도 없이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았다.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을까? 할머니의 귀신 숭배 때문일까?
친할머니는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으려고 칠성할멈께 매일 새벽 정한수를 제단에 올리고 두 손 모아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쳤다. 안방 한 귀퉁이에 높이 신당을 차리고 귀한 음식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제단에 먼저 올린 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고, 매달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집에 귀신을 몰아내어 우환을 없애야 한다며 많은 돈을 들여 저녁 8시부터 굿을 하기 시작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새벽 2, 3시가 되어야 끝났다. 무당이 중얼중얼거리는 주문 소리가 어린 내 귀에도 날만 새면 내 돈이다 라는 소리로 들릴 정도였다.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3일 밤을 나와 아버지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 자꾸 할머니 머리 위에서 괴롭힌다며 하소연하셨다. 가난한 살림에 많은 비용을 들여 매달 굿을 해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고 내가 보기에도 사는 형편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귀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자란 나도 자연스럽게 할머니처럼 굿판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사할 때나 사무실 개업, 이전할 때도, 새 집을 지을 때도, 마음이 울적할 때도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꽹과리와 북을 치며 푸닥거리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귀의 아들로 살아왔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상가에만 다녀와도 다음날 두통이 왔고, 무당을 찾아 수십만 원 들여 간단한 굿을 하면 씻은 듯이 두통이 사라지는 체험도 했다. 내 몸과 주변에 귀신을 쫓아낸다며 베개와 지갑, 승용차 안, 사무실 책상 서랍에는 늘 말의 붉은 피로 그린 부적이 있었고, 세무사 사무실 출입문 위에 마른 명태 한 마리를 가로로 걸어두었고, 사무실 의자 뒤에는 복을 받는다는 무당의 말만 믿고 큰 옹기 그릇에 왕소금을 가득 채워두기도 했다. 아버지는 먼 길을 갈 때마다 칠성재단에 인사하고 다녀와서도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했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 그런 행동이 결국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안은 나주나시 종손 집안으로 제사가 많아서인지 영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목사가 된 동생도 우울증을 앓았고 나와 큰아들도 우울증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는 공황장애 증세 때문에 등줄기가 뒤틀려 조여오는 고통으로 금방이라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곤 했다. 생을 마감하는 것만이 영원한 안식에 드는 것이라는 확신과 동시에 죽음의 공포가 나를 휩싸곤 했다. 이런 생명의 위험을 안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동안 무당을 불러 밤샘 굿판도 벌여보았고 신당 안에서 혼자 밤을 지새워도 보았다. 그 방면에 이름난 중을 집에 모셔다가 물어보니 아버지의 산소 위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러니 묘를 이장하든지 바위덩어리를 제거하라는 엉터리 사기 처방을 받고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또한 세무상담차 사무실로 찾아온 어느 모텔 여사장이 나를 처음 보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며 당장 자기가 섬기는 대순진리교 감독을 만나보자며 전화를 했다. 그는 조상님을 잘 달래야 한다며 300만 원을 달라 하더니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집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제 와서 내가 우울증에 시달린 이유를 해석해보자면 고지식하고 깐깐하고 차가운 성격에 까다로운 계수를 다루는 세무 회계 업무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려고 세상에서 편하고 즐거운 것만 찾아 즐기며 교만에 빠져 살다 보니 이런 감당 못할 영적인 질병이 아니고는 교회를 절대로 가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던 2006년 겨울 어느 날 밤이었다. 성주사의 부처님도 삼신각의 삼신도 스님도 무당도 굿판으로도 대순 진리교로도 내게 아무런 차도가 없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처형이 말했다. 나도 예전에 남묘 호랭교를 믿을 때 우울증으로 고생했어. 그런데 사촌 오빠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고부터는 우울증이 말끔하게 사라졌어. 나도 한밤중에 가족 몰래 낙동강 제방뚝에 나가서 깊은 물에 몸을 던져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 우울증은 악령이 주는 영적인 병이니 신중에 큰 신이신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다녀봐.
강권하길래 나도 결심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살기 위해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선포하니 아내는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집안이 망한다며 극구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당장 다음 날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생을 불러 영접 기도를 받고 2시간 동안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노라 서원했다. 2006년 53세 나이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 집 근처 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리만큼 정신이 맑아왔다.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도 나가기 시작해서 큰 소리로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저와 같은 많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목사님과 1:1 제자 훈련을 하던 중 머리가 상쾌해지며 서서히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내 가슴에서 꿈틀대기 시작했고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생겼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정독하고 묵상하며 좋은 말씀은 암송했다. 성경 읽기에 몰두하다 보니 점점 재미가 더해져 세상 책은 저절로 멀리하게 되었다. 성경에 담긴 그 오묘한 말씀 속에는 부부 간, 자녀 간, 부모 간, 종업원 간,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정말 감동이 되었다.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묵상하니 하나님이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믿게 되었다. 남들 보기엔 외형적으로 정년이 없는 세무사라는 철가방 직업에 매일 골프장이나 들락거리니 행복한 삶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찬송가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죽음과 자살의 공포의 두려움이 변하여 구원받아 천국 소망으로 평강의 삶을 살고 있으며 10년 전 암울한 내 인생이 지금은 세상 노래 멀리하고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은혜인지 모른다. 우울증 치료는 결코 약물이나 주사, 음악이나 운동요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으니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창조주가 계신 교회를 찾아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우리가 죽은 조상님에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두 죽은 조상이 후손을 잘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나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안 드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막연한 두려움에 조상님의 제사를 내가 직접 모셨다. 그렇게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정작 나는 우울증, 공황장애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 분명 죽은 조상은 허상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는 그날부터 바로 집안에 있던 옹기 그릇인 신주단지와 제기, 병풍, 촛대, 향 등 제사도구 일체를 내다버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 중 그 어떤 분도 밤에 꿈에 나타나 제사밥을 못 먹어 배고프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우울증이라는 병마를 이기려면 오직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나도 가끔 불면증과 초조감이 또 찾아올 때면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하는 대적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얘기를 나누면 거짓말같이 마음이 상쾌해진다. 교회에 나가면서 우울증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희망이 보이니 정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저절로 골프, 룸살롱, 노래방, 노름, 주식, 세상 친구 등 그동안 빠져있고 좋아했던 일에서 멀어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올인하게 되었고 예수에 한번 미쳐보기로 결심했다. 카톡과 사무실 홈페이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세무사라 밝히고 차량에도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며 사무실과 아파트 대문에는 섬기는 교회 이름인 교패를 붙여놓고
사무실에는 성경 말씀 액자를 3개나 걸어두었다. 세무사 사무실 탁자에는 전도지를 비치해 두고 예수 믿기 전 세상에서 찌든 얼굴의 사진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진을 함께 걸어두어 변화된 내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그랬더니 세무사 사무실 소득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가 되어 나는 고통과 시험 끝에 오는 욥의 축복이라 믿고 감사드린다. 어느 가정이나 가족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가족 전체를 고달프게 만들고 그런 가정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울증을 앓는 당사자도 남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악한 영이 붙어있는 한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우울증의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나는 체험적으로 감히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힘차게 찬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귀신은 놀라서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 6개월만 열심을 내보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하는 악령은 고래 힘줄같이 질긴 놈이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철 스님도 해인사로 출가하여 일평생 득도를 위해 암자에서 50년을 앉아서 잠을 자며 수행하셨지만 열반하시기 전 무남 동료 딸 피리에게 우리는 구원이 없다. 나는 수미산보다 더 높고 많은 죄로 인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열반송을 남긴 후 죽었다. 게다가 큰 스님을 한 번 만나기 위해 대웅전 불상을 향해 3000배로 무릎에 피가 나는 고통을 감내한다고 했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6개월만 인내한다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우울증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면 밤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관념, 불안, 초조감으로 포기한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탤런트 이효춘 씨도 나와 비슷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다. 전통적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1972년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KBS 연속극 파도의 여주인공으로 파격적인 데뷔를 하여 몇 년 동안 큰 인기와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공허함과 쓸쓸함이 밀려와 1984년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밤에 불을 끄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원인 모를 불안 초조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단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은 후 탤런트 최민수 씨의 어머니 강효실 권사님께 찬송가 테이프를 받아서 매일 들었다고 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이런 찬송가들을 계속 듣고 또 들으니 이내 신기하게도 마음속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져 그 후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응답으로 체험하며 천국 같은 평안을 누린다고 간증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말씀.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8명의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분들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구석구석 토닥토닥 달래주는 손길에 위로를 받아보세요. 문 씨는 술 문제로 진료실을 찾아왔다. 그런데 상담이 진행되면서 결국 문제는 돈이라고 했다. 그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 20억을 모으는 것.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그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심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수입이 좋을 때는 일에 지쳐 쉬기 위해 술을 마셨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돈을 벌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 입원을 권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지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일의 즐거움 중 하나다. 하지만 매 순간 돈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 없다면, 만나는 손님이 단지 얼마짜리 수입원으로만 느껴진다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돈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강박 상태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열심히 허우적거려도 늘 무겁고 갑갑하다. 돈에 대한 집착은 인생의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호소한다. 선생님, 제 자신이 마치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 문제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더 벌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문 씨는 결국 건강과 가정이 엉망이 되고 나서야 입원했다. 오랜 시간의 심리치료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왜 그렇게 20억에 집착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문 씨의 부모님은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였다. 어린 문 씨가 학교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면 술에 취한 부모님의 대답은 늘 돈 없다 였다. 초등학교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늘 이름이 칠판에 적혀 있었고 수업 준비물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해 야단 맞기 일쑤였다. 학교는 점점 더 가기 싫은 곳이 되었고 나중엔 친구들까지 합세해 그를 놀려댔다. 어린 시절 그는 늘 주눅 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그의 억눌렸던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 느낀 감정은 분노였지만 그의 가장 깊은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많은 심리치료사들은 수치심을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본다. 수치심은 내가 나인 것이 싫어라는 자기 혐오다. 죄책감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문 씨의 내면 아이는 특히 자신이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닮았다고 느낄 때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했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목표로 정한 20억은 내가 아버지와는 다른 유능한 사람이라는 상징이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성공이고 어떤 사람에겐 쾌락이고 누군가에겐 안전, 또 누군가에겐 정당성을 의미한다. 돈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돈이 상처와 결핍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필요와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고 돈의 상징성이 주는 환상을 쫓아간다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2000년 전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비웃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누가복음 16장 14절. 어느새 돈에게 영혼을 사로잡혀 돈이라는 가짜 신에게 속아서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술을 끊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져야 술이 끊어진다고 말한다.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치유와 성장이 필요한데 육체와 달리 내면의 성장판은 닫히는 법이 없어 평생 지속된다. 뭔가에 중독되는 것은 속사람을 돌보고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다. 각 사람에게는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을 잠재울 익숙한 쾌락이 있다. 외로울 때 술을 마시는 사람, 좌절감을 잊으려고 게임을 하는 사람,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르노를 보는 사람, 우울감을 잊으려고 쇼핑하는 사람 등 그 예는 너무나 많다. 입원 중인 알코올 중독 환자가 상담을 요청해왔다. 그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머니마저 끝내 자살을 선택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자살한 어머니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그 옆에 멍하게 앉아 있었던 그는 그때부터 지독한 무기력감에 시달렸다. 그 이후 먼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외로움과 서러움을 겪었다. 초등학교 6학년 막걸리 심부름을 하다가 처음으로 술을 마셔봤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천국이다 싶더군요. 성인이 된 후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 이혼이 이어졌고 그의 과음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알코올 중독 외에도 우울증과 간경화 판정을 받고 입원한 그에게 나는 말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겠군요. 환자에게 술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술은 그를 죽어가도록도 만들었지만 또 한편 견디게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중독은 진통제로 작용한다. 소설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가 술꾼이 살고 있는 별에서 술을 마시는 어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술을 왜 마셔요?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고통을 잊기 위해 사용하는 쾌락은 일시적으로 진통 효과가 있지만 이내 더 큰 고통을 일으켜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중독은 고통의 문제다. 그렇기에 중독의 뿌리가 되는 고통을 다루지 않은 채 무작정 의지만으로 중독을 끊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중독 대상을 바꾸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사용하는 중독이라는 진통제보다 더 효과적이고 건강한 대안이 필요하다.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인생이 살만하다고 느껴지려면 고통과 즐거움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비록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어도 자신에게 얻어지는 의미와 기쁨이 훨씬 더 크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한다. 하지만 즐거움이 없다면 아무리 고통을 줄여봐도 결국 인생은 적자다. 우리의 내면은 의미와 기쁨을 느낄 때 진정한 에너지가 나온다. 어느 다중 중독 환자가 치료를 위해 스스로 입원했다. 그는 술 문제 외에도 몇 가지 중독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몇 년간 정말 열심히 치료에 임했고 술을 끊었으며 기독교 신앙인도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우울증이 재발했다. 술까지 끊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그에게 내가 말했다. 기원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회진을 돌 때 보니 당신은 TV 속 바둑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그렇게 재밌냐고 묻자 당신은 이세돌 바둑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신나게 설명했는데 그때 당신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즐거운 몰입은 당신의 기질과 바둑이 잘 맞는다는 뜻이죠.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그는 내 조언대로 바둑 학원을 다녔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취미가 생기고 삶을 즐기려고 노력했다. 평상시 책을 좋아했던 그는 읽은 책의 좋은 글귀를 SNS에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등산이나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내게 보여주며 즐거워했다. 어느 날 그는 병원 뒷뜰을 산책하다가 꽃을 한 송이 보았다. 마치 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낀 순간 알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며 그의 뺨 위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험악했던 그의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그것이 자기 너머의 즐거움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해주며 축하해 주었다. 최고의 즐거움은 자기 도취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크고 소중한 대상이 생길 때 경험하게 된다. 성경은 이런 내적 상태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 즐거움을 기쁨이라고 일컫는다. 그는 취미생활 덕에 지금까지 5년간 잘 지내고 있다. 정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화를 낸다는 것이다. 그녀의 분노는 사소한 일에 갑작스럽게 폭발했다. 외출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아이들이 일거리를 만들거나 집에서 자녀들끼리 싸우는 등 또래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실수나 잘못으로도 심하게 자극되고 폭발했다. 자신의 표현대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화를 냈다. 이웃집에서도 다 들릴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졌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해서 사과도 하고 약속도 하지만 문제는 또 반복된다는 것이다. 평상시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유능한 직장인이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은 오히려 그녀를 배려심 많은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그녀의 분노는 주로 집에서 폭발했다. 어쩌다 분노가 폭발하면 그녀는 이성을 잃었는데 운전하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교통사고가 난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 그녀는 이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주 눈물을 보였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화를 내지 않겠다고 아이들에게 몇 번이나 약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를 다룰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참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폭발하는 것이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주로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참다가 폭발한다. 억누른 화는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것은 마치 창고에 화약을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다. 점점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사소한 일로도 쉽게 짜증이 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어떤 계기로 폭발하게 되는데 이전에 쌓아둔 분노까지 함께 터지니 지나치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화를 참지 않고 매번 마음껏 쏟아내면 순간적으로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일시적으로 감정이 해소되는데 특히 평소 감정을 억압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중독성이 있는 것이다. 화를 무작정 억누르는 것과 폭발하는 것 모두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정신은 상담을 통해 자신을 폭발하게 만드는 내면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분노의 뿌리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통제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커온 정신은 사춘기가 되자 반항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폭력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그녀는 변해야겠다고 결심했고 특히 결혼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결코 화를 내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처음엔 무작정 참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면서 억눌린 분노는 점점 쌓여갔고 결국 아주 사소한 일로도 폭발하게 되었다. 정신은 자신이 주로 화를 내는 대상은 자녀들이었지만 정작 화가 쌓인 사람은 남편과 어린 시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화를 내지 않으려고만 노력해왔지 정작 자기 내면의 아픔과 욕구를 외면해 왔음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는 점차 화가 날 때 좀 더 건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까 엄마가 화가 좀 났어. 엄마는 약속 늦는 걸 싫어하는데 너희가 외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니까 엄마 말이 무시된 것 같았거든. 다음엔 엄마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좀 서둘러 줘. 여보, 당신이 어제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나 생각해보니 당신을 마치 어린 시절 우리 아빠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하니까 당신이 나를 무시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는데 어제는 내가 좀 심했죠. 처음엔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도 점점 아내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더 많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자 부부간의 친밀감이 깊어졌다. 어느 날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다고 기뻐하며 말했다. 선생님, 상담은 제가 받는데 왜 남편이 변하죠? 분노 감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문제는 분노를 잘못 다루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조언한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성숙 과제다. 윤 씨는 심한 불면증과 잦은 복통,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일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우리 회사뿐 아니라 제 주위에서도 저처럼 일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것은 예사였고 그나마 먹을 때도 대충 때우는 시기였다. 거의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했고 간혹 정시에 퇴근할 때는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일했다. 휴일에도 자주 출근했는데 이번엔 쉬어야지 마음을 먹었어도 막상 휴일에 집에 있으면 마음이 온통 직장에 가 있었다. 아내는 말려도 보고 싸워도 봤지만 사이만 나빠질 뿐이어서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에 승진을 거듭해 꿈에 그리던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그의 에너지는 바닥이었고 건강은 엉망이었다. 수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과 이명에 시달렸고 병원에서는 과로가 원인이라며 쉬어야 한다고 했다. 하루에 잠을 4시간 정도 잤는데 잠들기가 힘들어 술을 마셨고 그마저도 서너 번씩 깨기가 일쑤였다. 작년에는 허리 통증으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입원해야 했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퇴원하면 꼭 쉬겠다고 가족과 약속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온종일 일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퇴원하고 억지로 쉬어도 봤지만 몸만 집에 있지 마음은 항상 회사에 가 있더군요.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결국 복직했습니다. 이런 일 중독은 칭찬받는 중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일 중독 환자들은 자신이 일 중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단순히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 중독은 과음으로 이어져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윤 씨의 성장 과정을 들어보니 그가 왜 일을 멈출 수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다. 하지만 정작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가난보다 부모님의 불화였다. 농사 짓는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고 밖으로 돌아서 실제 돈 버는 일은 거의 어머니의 몫이었다. 부모님의 부부싸움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됐는데 결국 취한 아버지가 물건을 부수거나 어머니를 때렸고 어머니는 서럽게 신세한탄을 하곤 했다. 결국 어머니는 어린 윤 씨와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학창시절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며 서럽게 울었다고 했다. 어른이 된 그는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능력 있는 가장이 되어서 내 아이만큼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적 맹세는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동시에 집착이 되기도 한다. 그는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했는데 정작 아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의 아들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에게 원한 것은 함께 보낼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늘 바빴어요. 여행은 고사하고 함께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러고는 다 저를 위해서라고 하니.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일 중독으로 희생된 것은 가족 관계였다. 일 중독인 사람은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동기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오직 일의 성과와 성공에 달려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 우울감에 시달린다. 대개 식습관과 수면 습관이 좋지 않고 일의 스위치를 머릿속에서 끄지 못한다. 쉬지 못하는 일의 노예인 것이다. 결국 잠시라도 쉬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습관적인 자유행위에 빠져드는 등 또 다른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겐 일 외에도 다른 관심사인 취미가 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긴다. 혹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아도 자책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줄 안다. 내가 일을 잘해서, 성공해서, 공부를 잘해서, 예뻐서 가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은 자존심인데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사실 자존감이 약하다는 뜻이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음을 잘 안다.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일을 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잘 구분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몰려든 군중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군중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셨다. 성공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으신 것이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사명을 놓치고 일 중독자가 되기 쉽다. 예수님이 가신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존재라는 내 신분을 알아야 한다. 여러 중독 중에서도 가장 흔한 중독이 뭘까? 바로 사람 중독이다. 유씨는 집에서 전화기를 아예 꺼두고 살았다. 왜냐하면 누가 뭔가를 부탁하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줘야 했다. 한 번은 자녀가 아픈데 교회 장식을 부탁받자 비 오는 날 아픈 아이를 업은 채 한 손에 우산을 들고 교회 일을 했다. 친구나 친척들은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유씨의 마음속에는 왜 나한테만 부탁을 하는 거야? 라는 불만과 섭섭함이 쌓여갔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아예 전화를 끄고 살았던 것이다. 대개 인간관계에 중독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는 즐거움과 보람이 아니라 피로감과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할 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 번은 친구가 빌린 물건을 통 갚지 않는다며 치료 시간 내내 그 친구에 대해 불평하기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물었더니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한 번도요. 왜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간관계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성장 과정에서 공감받은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호감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깊은 마음을 나눌 수가 없으니 늘 외롭고 결국에는 관계에 지쳐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다. 이런 사람 중독자들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나 불륜관계같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가정 밖에서 얻는 이런 친밀감은 간식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외로운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기도와 말씀이 부족해서 외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훌륭한 신앙인들에게도 사람 사이의 친밀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에게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4장 34절.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셨다. 친밀한 관계 안에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드러내신 것이다. 나의 가장 깊은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속사정을 털어놓아 보라.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 편안하고 따뜻한 소그룹이나 상담자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음식이 모두에게 필요하듯이 친밀한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정신의학의 본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부터 자라면서 만나는 관계와 그로 인한 아픔과 기쁨들을 통해 정신병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정신병도 에덴을 상실한 이후부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 생겨났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정신병리의 회복이 최종 목표라고 믿는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소망이 있다. 정신병리로 인한 고통 가운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성도가 우울증이 생겨서 무기력해 있으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신방하고 기도해주며 일어나도록 격려한다.
그래, 나도 일어서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잘 되지가 않는다. 시간은 지나가고 남편 밥도 못 해줄 지경이 되어서야 가족 손에 이끌려 정신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성도들도 약물 치료로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회복했고 묵상과 기도도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걸까?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인데 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것이 맞다. 그러나 이 믿음만 붙들고 가기에는 폭력적인 아버지나 배우자, 극심한 가난과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울할 때마다 믿음이 없어서라고만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우울증은 영적인 방향으로 중심을 잡되 원인과 치료에 있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인생의 궁극적 의미는 영적으로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은 잠이 안 온다, 기운이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밥맛이 없다, 눈물이 난다, 슬프다, 자신감이 없다, 좋은 게 없다,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한다. 병적인 우울증은 2주 이상 오래 가기 때문에 반드시 기능에 지장을 준다. 학생이라면 성적에, 주부라면 가사에, 직장인이라면 성과에, 또 대인관계에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우울증은 저절로 낫지 않고 치료를 요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우울증이 더 자주 발생하는데 살림과 육아는 아무리 해도 본전이요. 성과나 실적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으니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자주 부딪힌다. 또한 50세 전후로 갱년기가 되면 인생의 대전환기가 온다. 마침 이때가 아이들의 사춘기, 남편의 부도나 퇴직, 부모의 질병, 사망 등 어마어마한 일들이 겹치는 시기가 되면서 여성의 일생은 일대 위기를 맞는다. 이때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지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필요하면 여성 호르몬이나 소량의 항우울제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항우울제는 여성 호르몬의 60-70%의 효과를 내면서 암이 악화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치료제다. 공황장애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곧 죽을 듯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 박 씨가 상기되고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다. 최근 야근을 자주 하면서 피로한 상태였고 어제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오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쪼이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아찔한 느낌이 들어 겨우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몸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고 공황장애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다행히 약물치료로 공황 발작은 잦아들었지만 당시의 공포감을 떠올리면 두렵고 언제 또 공포가 밀려올지 몰라 박 씨는 계속 불안해했다. 공황장애는 유명인들의 고백으로 유명해진 질환이다. 공황 발작이 오면 교감신경계가 과항진되어 숨이 가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 기절할 듯하고 식은땀, 가슴 답답함, 통증, 메스꺼림, 비현실감, 몸의 떨림, 마비감 등의 증상이 몰려와 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공포감이 이성을 마비시켜 이러다 정말 급사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미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오늘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으로 불안한 기운에 휩싸이게 만들어 불안이 불안을 일으키는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공황 발작을 경험하기 전 과도한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경우가 많다. 공황 발작 그 자체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번씩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반복되거나 불안,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공황장애를 신앙의 힘으로만 극복해야 한다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 초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으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약물 치료는 과활성화된 신경세포를 안정화시켜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와 더불어 생활 습관을 바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황장애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음주, 커피나 녹차 등의 카페인 음료, 수면 부족, 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이다. 특히 음주는 공황 발작의 재발과 연관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공황장애에서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된다. 공황 발작이 다시 찾아온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떠올리며 크게 숨을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공황 발작이 다시 사라지도록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힘든 60대 여성 배 씨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 걱정거리가 없는 삶을 사는 듯 보인다. 두 아들은 각각 공무원, 경찰관으로 가정을 꾸려 잘 살아가고 있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굴곡은 있었지만 현재도 앞으로도 큰 걱정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배 씨의 얼굴은 항상 근심이 가득하다. 아들들이 직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진 않는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잘 돌보는지도 걱정스러웠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들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를 자주 하게 되는데 너무 잦은 전화통화에 아들이 짜증을 내서 배 씨는 서운하고 화도 났지만 걱정은 멈출 수가 없다. 잠을 푹 자지 못하는 날이 많고 항상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편치 않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마음의 안정은 잠시뿐인 듯하다. 누구나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지나치게 많고 오래 지속되고 멈출 수 없는 것을 범불안 장애라고 한다. 몸은 항상 긴장되고 예민한 상태이며 짜증이 많아지고 안절부절 못한다. 걱정거리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문제에는 집중이 어렵고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며 불면으로 이어지기 쉽다. 만성 위장병, 두통, 방광염 등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걱정씨가 등장하는 동화책이 있다. 주인공 걱정씨는 걱정을 없애주는 마법사를 만나서 가진 걱정거리를 모두 해결했지만 결국 걱정이 없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우습지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 약물치료, 호흡법, 명상 등을 통하면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를 쏟아내면 스스로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내 걱정 목록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 항목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 역시 어려서부터 불안감이 높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충만하게 느껴왔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꾸밈도 필요하지 않으니 감추는 것 없이 솔직하게 내 감정과 경험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면 두려움을 줄이고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어찌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창조주를 떠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완벽해져야 하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가 죄인 동시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해진다. 나란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으려고 돈을 모으고 때로는 현재의 쾌락에 초점을 맞추어 당장 즐기는 삶에만 몰두하기도 한다.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찾게 된다. 돈, 권력, 명예, 외모, 스펙, 술, 마약까지.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세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려놓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된다. 내가 고통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결말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김 집사님의 상담이다. 저는 돈도 많고 인기도 많습니다. 솔직히 잘생겼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박사학위가 있고 유명하며 명예도 주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모두가 저처럼 되고자 한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우울하고 공허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주보다 광대해서 크기와 깊이, 너비를 가늠할 수 없다. 다 알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도 그 크기와 원리를 다 알 길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우주가 다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마음도 미지의 영역이 많다. 사람의 마음이 충만해서 완벽한 만족을 느끼려면 최소한 사람의 마음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큰 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담아도 마음의 참 만족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한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 물질이나 소유를 다 가져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목말라 하며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 한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치 있고 크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보다는 작기 때문이다. 김 집사님은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시는 마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담을 때 사람의 마음은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고스란히 담아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담을 때만 우리는 충만을 경험하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때만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실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 의지, 이념이나 사상, 철학과 정보 등만을 다루는 곳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훨씬 고차원적인 영역이다. 마음은 매우 특별한 장소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기도 하고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게도 되는 근원이다.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루에 6을 따를 수도 있고 0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은 그래서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운 곳이다. 측량할 수 없이 무한대에 가까운 크기를 가진 마음을 단순 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만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그 외 정신과적 질병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약물 치료를 종종 권한다. 약물 치료 자체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제대로 사용한다면 너무 좋은 치료 방법 중 하나다. 내가 약물을 처방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복용 후에 성경 묵상이 훨씬 더 잘 집중된다며 감사해 하셨다. 약물은 잘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뇌로 돌아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약물 치료뿐 아니라 여러 정신과적 치료 기법이나 상담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음 깊이 경험되는 생명과 사망의 영역까지 다루어야만 근원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달리 느끼고 행동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 깊은 곳에서 사망의 시작인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다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 이 땅의 정신과적 치료법과 모든 상담 기법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나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해야 마음은 참 자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상담과 기도 사역을 해오고 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리스도인들도 때론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한 마음을 가누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땐 이런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분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저에게는 기쁨의 묘약입니다. 감사해요.